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리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구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 고쳐주시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 가는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체된 것이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일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여인과 야이로의 희비가 교차되는 순간이었죠. 야이로는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여인을 탓할 수도 없고 예수님도 탓할 수도 없고 그저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대로 딸을 영영 떠나보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예수님을 헛걸음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더 살려서 표현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에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온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들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향해 가고 계셨지만 그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강하고 단호하신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죽음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자기 자신을 바쳐 극복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하늘나라를 선물하시는 분으로서 흔들림 없는 끝없는 평안으로 가득한 단호함을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 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때때로 믿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감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야이로는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권위와 그리고 그 권위에서 나오는 반석과 같은 든든한 평안함을 믿기로 따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전에 야이로는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이제 딸을 영영 잃게 되었다는 더 큰 두려움을 마주했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해 큰 두려움을 내려놓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큰 두려움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두려움, 그것이 죽음일지라 하더라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붙들기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누군가는 다시 살리기도 하시고 누군가는 그대로 두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빠짐없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십니다. 결국 소녀의 부모와 예수님과 함께 갔던 3명의 제자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부활을 미리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부활을 일으키시는 주권자시라면 이 땅에서 그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죽음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었던 소녀의 부모와 제자들과는 반대로 야이로의 집에서 곡을 하러 모인 사람들은 소녀가 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고 보는 사람은 선명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사건은 야이로의 가족에게는 육신의 딸을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했고요. 또한 야이로 가족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 새 몸으로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소녀도 결국은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을 체험했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평안함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으리라 예상해 봅니다.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며 안식을 누릴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모든 두려움을 넘어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소서. 둘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